게알더스 보스의 성경신학 제1부 모세시대의 계시 제1장은 서론 성경신학의 본질과 방법론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신학이 무엇이며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학의 정의와 계시의 필요성. 보스는 신학을 하나님에 관한 학문으로 정의하고 따라서 신학은 필연적으로 계시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비인격적인 대상과는 달리 영적이고 인격적인 존재인 하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셔야만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죄로 인해 인간이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계시의 필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2. 성경신학의 위치와 특징. 보스는 성경신학이 주경신학과 조직신학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설명합니다. 조직신학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논리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로 드러내려 하는 반면 성경신학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역사 속에서 유기적으로 발전하고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과정을 다룹니다. 즉, 창조 이전의 특별 계시부터 신약의 정경 완성까지 이어지는 계시의 역사적 점진성과 유기적 성격을 강조합니다. 3. 계시의 주도권과 구원의 본질.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도권이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원수 관계를 설정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죄를 범한 인간이 뱀과 한편이 되어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에서 구원을 통해 뱀에 대한 태도가 적대 관계로 변화하는 구원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4. 구원 사역의 계속성과 원수 관계의 예언. 구원 사역은 여인의 씨와 뱀의 후손에게도 계속 적용되며 하나님께서 인간 후손에게 원수 관계를 유지하게 하신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는 창세기 3장 15절이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는 말씀과 연결되며 구속사의 핵심적인 예언임을 강조합니다. 5. 성경신학의 주도적인 원리들. 계시의 무오한 성격을 인정하고 계시의 객관성을 받아들여 하나님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진정한 의사소통이 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영감의 문제에 깊이 관여하며 성경의 완전 영감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가 진리로 드러난다는 점을 역설합니다. 요약하자면 게알더스 보스의 성경신학 1장은 성경신학이 단순히 성경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신을 점진적으로 계시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해야 함을 역설하는 서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2장 성경신학의 본질과 과제. 여기서는 성경신학의 본질과 방법론, 그리고 다른 신학 분야와의 관계를 심도 있게 다룹니다. 이 장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스는 성경신학을 단순히 성경 구절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점진적인 발전과 유기적인 통일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합니다. 즉,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계시되고 성취되어 가는지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신학이 역사적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성경의 각 책과 구절은 특정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주어졌으며 이를 이해해야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단순히 교리적인 진리를 추출하는 것을 넘어 계시가 주어진 방식과 그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입니다. 보스는 또한 성경신학이 성경적 유기체로서의 통일성을 지니고 있음을 역설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구원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과 그림자는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며 신약은 구약의 의미를 밝히 드러낸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신학의 주된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시의 점진성 연구.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어떻게 시대와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심화되었는지를 밝힙니다. 2. 구속사의 통일성 분석.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구속사적 줄기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중심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3. 성경의 유기적 관계 파악. 성경의 각 부분이 어떻게 전체의 큰 그림 속에서 의미를 가지는지 탐구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스는 이 장에서 성경신학이 정적인 교리 체계가 아니라 역동적인 구속사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적인 이해를 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학문적 접근을 제시합니다. 게알더스 보스의 성경신학 3장은 구속 이전의 특별 계시의 내용을 다룹니다. 이 장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시의 필요성. 죄로 인한 인간의 비정상적 상태. 보스는 단순히 타락 때문에 초자연적인 계시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을 잘못된 시각으로 지적합니다. 그보다는 죄로 인해 인간의 내재적인 자연, 양심,
이성 등 2더 이상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특별 계시가 필연적으로 주어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대한 감정과 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왜곡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에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다가오셔야만 했습니다. 2. 구속 이전 특별 계시의 내용과 그 원리. 2장은 타락 이전 에덴 동산에서의 계시를 다루며 이는 행위 언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생명나무는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생명이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는 인간에게 순종의 시험을 제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도덕적, 종교적 성숙에 이르게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얻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복종 여부를 가리는 시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 계시는 인간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드러내시고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구속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니셔티브가 나타나는 첫 단계입니다. 3. 계시의 역사적, 유기적 성격. 계시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점진적이고 유기적으로 발전합니다. 마치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는 것처럼 처음 주어진 계시의 내용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풍성하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신학이 계시의 발전 과정을 다루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요컨대 보스는 3장을 통해 타락 이전 에덴 동산에서의 계시가 단순히 자연적인 인식이 아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구속 이전에 필요한 특별 계시였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죄로 인해 왜곡된 인간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으며 이는 점진적이고 유기적인 계시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4장은 첫 구속적 특별 계시의 내용을 다룹니다. 이 장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 즉 원시복음으로 알려진 구절을 중심으로 구속 사역의 시작과 그 본질을 설명합니다. 다음은 4장의 주요 요약입니다. 1. 창세기 3장 15절의 중요성. 이 구절은 인류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구속적인 약속으로 구원 역사의 서막을 엽니다.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원수 관계가 설정되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2. 구원의 주도권. 구속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권에 달려 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원수가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로 인해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주권적인 개입을 선언하십니다. 3. 구원의 본질. 인간은 죄를 범하여 뱀과 한편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계에 서게 되었지만 창세기 3장 15절은 뱀에 대한 적대 관계가 구원의 본질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죄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대적하심과 그 가운데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4. 구원 사역의 계속성.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원수 관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될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여인의 후손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가리키며 뱀의 후손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보스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단순히 은유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계시의 점진성 속에서 점차 명확해질 집단적 존재, 언약의 백성과 악인들임을 강조합니다. 6. 계시의 점진성과 유기성. 보스는 계시가 점진적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발전한다는 성경신학의 중요한 원칙을 이 장에서 적용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구속 계시의 씨앗과 같아서 이 씨앗이 자라나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 풍성하게 열매 맺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즉, 계시는 처음부터 완전한 형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점차적으로 드러나면서 그 의미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7. 계시의 실제적 적용.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단순히 지적인 목적을 넘어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끊임없는 의지의 사용, 즉 신앙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성경신학이 단순한 지식 축적을 넘어 실제적인 신앙에 영향을 미쳐야 함을 보여줍니다. 요약하자면 게알더스 보스의 성경신학 4장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첫 구속적 특별 계시를 통해 구속 사역의 기원과 본질, 그리고 그것이 점진적이고 유기적인 방식으로 역사 속에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제시하는 중요한 장입니다. 게알더스 보스의 성경신학 5장은 노아 시대의 계시와 그 시대까지의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지속적으로 계시하셨는지를 다룹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내가 원수가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시며 구원 사역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주도권을 강조하십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기반한 구원임을 보여줍니다. 2. 구속 사역의 계속성. 에덴 동산의 원시복음 창세기 3시 15분에서 뱀의 후손과 여인의 씨앗 사이의 원수 관계가 선언되면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단순히 아담과 하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 그리고 미래 세대까지 계속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여인의 씨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3. 노아 시대의 계시. 노아 시대는 인류의 타락이 심화되어 홍수로 심판받게 되는 시기였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잊지 않으시고 새로운 시작을 예비하신 시기입니다. 노아를 통해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 무지개 언약을 주심으로써 구속의 계획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짐을 나타냅니다. 4. 계시의 점진적 발전. 보스는 계시가 한 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해왔음을 강조합니다. 마치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듯이 구약의 계시들은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유기적인 과정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5. 은혜의 요소.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속에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땅이 땀 흘려 일해야 소산물을 얻을 수 있게 하셨지만 동시에 그 산물이 생명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노동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약하자면 5장은 노아 시대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권적인 은혜와 언약을 통해 점진적으로 계시하며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설명합니다. 게알더스 보스의 성경신학 6장은 노아와 대족장들 사이까지의 기간이라는 제목으로 노아의 시대 이후부터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계시의 흐름과 구속사의 발전을 다룹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아의 예언적 진술. 홍수 이후 노아의 예언적인 진술을 분석합니다. 이 진술은 함, 셈, 야벳 자손의 미래를 예언하며 특히 셈 자손을 통한 구속사의 계승을 암시합니다. 이는 후대에 이어질 셈족 중심의 구속사 전개를 위한 중요한 서곡이 됩니다. 2. 열방의 족보. 노아의 후손들이 각기 민족을 이루고 땅에 흩어지는 과정을 기록한 열방의 족보를 다룹니다. 이는 인류의 다양성과 확장을 보여주는 동시에 모든 민족이 노아의 후손임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보편적인 주권을 드러냅니다. 3. 언어의 혼잡과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을 통해 인류의 교만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언어의 혼잡으로 인한 인류의 분산을 설명합니다. 이 사건은 인류가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시도였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각 민족을 분리시키고 구속사를 특정 민족, 셈족을 통해 이어가게 하시는 배경이 됩니다. 4. 구속과 계시의 전승자로서 셈족의 선택. 보스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과 특별 계시의 전승자로 셈족을 택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이후 셈족의 후손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될 언약 백성의 역사를 예비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요약하자면 보스는 이 6장에서 홍수 이후 노아로부터 족장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기 동안 하나님께서 인류의 분산 속에서도 구속사의 흐름을 셈족에게 집중시키고 이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의 확립을 준비하셨음을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게알더스 보스의 성경신학 7장 요약.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 게알더스 보스의 성경신학 7장은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중심으로 성경적 계시의 진전을 설명하며 이 나라가 어떻게 언약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되고 발전하는지를 다룹니다. 보스는 창조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구속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과정으로 해석합니다. 1.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기원. 보스는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미래에 도래할 종말론적 실체가 아니라 창조 때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 세계에 대한 주권을 가지시며 이 주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입니다. 에덴 동산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된 형태였으며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존재로 세워졌습니다. 2.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는 왜곡되고 가려졌지만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수단을 통해 이 나라를 회복하고 완성해 가십니다. 보스는 구속 역사를 여러 언약들,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의 연속으로 보며 각 언약이 하나님의 나라를 점진적으로 드러내고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원복음, 타락 직후 주어진 원복음은 메시아를 통한 사탄의 패배와 구원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의 첫 단초를 제공합니다. 아브라함 언약,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자신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땅, 자손, 복의 언약은 영적 실제를 지향합니다. 시내산 언약,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공동체였습니다. 다윗 언약,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며 메시아의 도래를 예고합니다. 다윗의 왕국은 미래에 오실 영원한 왕이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3. 새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보스는 새 언약이 모든 이전 언약들의 성취이자 정점이라고 설명합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십자가 죽음, 부활을 통해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최종적으로 선포되고 성령을 통해 신자들의 마음속에 내주하며 확장됩니다. 새 언약은 율법이 마음에 기록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며 죄가 완전히 용서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이며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리시는 영원한 상태가 도래할 것입니다. 게알더스 보스는 7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유기적인 개념임을 강조하며 이 나라가 언약을 통해 점진적으로 계시되고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심도 있게 다룹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구속 역사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인 성취를 이룬다고 역설합니다. 게알더스 보스의 성경신학 8장은 모세시대 계약에 초점을 맞춰 이 계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으로서 구속사의 중요한 전환점임을 강조합니다. 보스는 이 계약을 단순히 개별적인 약속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약적 계획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합니다. 1. 아브라함 언약의 구속사적 중요성. 보스는 아브라함 언약이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결정적인 단계임을 보여줍니다. 이 언약은 이전의 원시복음과 노아 언약을 계승하면서도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약속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약속의 세 가지 핵심 요소. 땅.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어질 약속의 땅, 가나안은 단순한 지리적 공간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실현될 왕국의 예표로 해석됩니다. 자손.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영적 후손, 즉 교회의 확장을 예시합니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 온 인류에게 미칠 복음을 가리킵니다. 3. 언약의 일방성. 보스는 헤브론 계약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와 은혜로 주어진 일방적인 언약임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나 공로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과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4. 믿음의 역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위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율법적인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한 구원의 원형을 제시합니다. 5. 희생제사. 언약이 맺어지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희생,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은 언약을 어길 시 따르는 저주를 상징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새 언약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6. 헤브론 계약의 지속성. 보스는 헤브론 계약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구속사의 청사진을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언약은 다윗 언약과 새 언약으로 이어지며 최종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요약하자면 보스는 성경신학 8장에서 헤브론 계약을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놓으며 이 계약이 땅, 자손, 복의 근원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약속을 통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복음을 예표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언약 신학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합니다.